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이뤄보겠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 또 지난해 말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 삶을 잘 유지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예배자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창세기는 한문으로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창세기란 단어, 그 제네시스는 뜻이 기원 또는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기원 또는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와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의 기원, 또 죄와 심판의 기원, 믿음과 제사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1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는 성경을 읽게 되면 제일 먼저 읽게 되는 책이 이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과도 같은 책이죠. 특히 창세기 1장은 성경 이야기의 시작이고요. 나머지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문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표현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였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하신 일들 단순히 설명할 뿐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혼돈, 공허, 어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혼돈,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상태죠. 공허, 텅 비어있는 상태죠. 어둠이 가득한 상태를 창조 이전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창세기다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지, 비었는데 뭐가 혼돈인가,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은 바람직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도 없이 뒤엉키고 있는 비어있는 상태, 또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척박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임에도 하나님의 영은 그 위를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이 혼돈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제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절부터 우리가 읽을 텐데,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루, 둘째, 셋째 날까지 읽고 좀 내용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자, 어둠이 지배하던 그 세상에 하나님은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방법은 말씀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바로 빛이 생겨났고 그 빛은 시간을 결정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하루씩 움직이면서 그것이 하루라는 시간이 결정되게 된 거죠. 둘째 날에는요, 깊은 물 사이에 창공을 만드셔서 창공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하늘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어요. 이 창공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기권이라고 보여지죠. 하늘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대기권이니까요. 대기권으로서 공기가 순환하고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 날은 시간을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둘째 날은 공간의 질서를 만든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라는 이 아래 위 공간을 만드셨죠. 셋째 날에는요, 창공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셔서 땅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한쪽으로 모이니까 모여있는 곳이 바다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는 쪽이 땅이 되었죠. 그래서 바다와 땅이 구분이 됐어요. 결국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창조될 생명체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생태계의 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그 셋째 날에 그 토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채소들, 나무, 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되고 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창조는 단순하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신 것, 당연히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신 것이 맞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틀 또는 질서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창조이고요. 뒤엉켜 있던 혼돈의 것들을 구별해서 정돈한 것이 또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리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의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 말씀 엿새 날입니다. 2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처음에 그 창조하신 삼위를요, 틀을 혼돈을 해결해서 틀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다면 이제 나머지 3일은 그 틀과 질서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어릴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뭐 이럴 때 성경 퀴즈 대하면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이렇게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안에를 채워가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옛날에 있었죠. 넷째 날입니다. 하늘을 채우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는데 이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등 빛을 내는 존재들을 만드셔서 하늘을 채우시고 그것들의 역할을 줬죠. 왜냐하면 14, 15절에 보면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을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걸 통해서 시간도 정하고 계절도 정하고 낮과 밤도 다 정할 수 있게 됐고 그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지구를 환하게 비추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피조물인 것이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를 만들어서 하늘을 채우고 물고기를 만들어서 바다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건 내일 나올 텐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건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새와 물고기에도 세상의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섯째 날에는요. 하나님은 땅에 생명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창조하신 땅에 온갖 짐승들까지 창조하셔서 채우셨고요. 그 짐승들이 다 종류대로 다양하게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세상이 빛과 시간의 리듬, 생명과 조화가 깃든 아름다운 공간으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표현해 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